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8절과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시죠? 예수님이 왜 좋으세요? 나름대로의 좋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가 하면 예수에게 미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렇고 총독 앞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나 유대인들 앞에서도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울 자신의 삶이 깨끗하고 정정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도 깨끗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과 같았어요. 베스도 총독이 이제까지 보아온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건축업자를 하는 사람이었기로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미쳐서 여기 가도 예수, 저기 가도 예수, 감옥에 가서도 예수, 거기서 나와서도 예수, 집안에서도 예수, 길거리에서도 예수,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과 출세를 마다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초해서 고생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바라본 베스도 총독이 말하기를 너는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도 바울은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미친 사람이 성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그의 옥중 서신 편지를 보게 되면 그 내용에 기독교 신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쫙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할 것 없이
기독교 신앙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글을 쓸 정도인 사도 바울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친 것도 아니었고 정신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비춰졌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에게 미칠 정도로 예수님에게 빠져들 정도로 예수가 좋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좋았고 예수에게 미친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희망은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렐 무언하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유명한 율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모든 종교 관련된 뛰어난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신흥 종교로 부흥하고 있는 기독교를, 그 세력을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면 왜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인 가운데 생명의 은인이 가장 큰 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한 친구. 그 친구가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 거예요. 내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 중에 제일 귀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신 분 아닙니까? 나를 하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살게 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딱 맞겠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 같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KBS TV에 예전에 명품 진품 쇼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무려 5천여 점의 골동품들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심사위원들이 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느 주간의 방송에서 이러한 물건이 골동품이 나왔습니다. 청자로 만든 장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호가 감정가가 12억이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가격이. 그 이유를 그 감정가 위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 7, 8개밖에 없는 진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예가들이 청자로 진흙으로 만드는 장구이기 때문에 비틀어지거나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제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희귀성이 있고. 도예가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그래서 가격이 12억 호가가 되는 감정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주간인가는 이당 기모노 화백의 가짜 그림이 나왔어요. 이 그림은 감정가가 1원이었어요. 왜 1원이었는가 하면 그 감정가 컴퓨터가 영어는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1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억짜리와 1억짜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만든, 어렵사리 만든 우리나라에 7개, 8개밖에 없는 진품이기 때문에 12억. 이당 기모노 화백의 작품은 가짜이기 때문에 1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품과 가짜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진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 시대 당시에 진짜 예수가 있었고 가짜 예수가 있었잖아요. 당시 가짜 예수가 너무 많이 행사하고 다니니까 예수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가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성지 순례를 위해 터키의 이스탄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숙소에서 쉬는 가운데 로비에 내려와서 쇼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쇼핑 가게들이 쭉 절비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가서 보니 롤렉스 시계가 수백 개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금박을 입힌 것,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 백금 롤렉스 시계. 그 엄청나게 비싼 시계를 사람들이 들고 살려고 막 흥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2만 원, 3만 원대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 어떤 사람들은 사서 차고 이렇게 진짜 모양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주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계 장난감인 셈이죠. 모양도 같고 심지어 고유 번호까지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년 정도 차면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내리죠. 이런 걸 사기 위해서 홍콩으로 가고
터키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가짜와 진짜가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들의 표정, 은혜 받는 표정이나 그렇지 않는 표정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진짜고,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요 10년에 가도요 잘 맞고 흔들면 더 잘 가는 것이 진짜 롤렉스인 것처럼 10년, 5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신앙이 진짜이고, 흔들리고 신인이 겪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침몰된 배를 인양하는 작업 속에 한 인부가 시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미 조개가 붙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해조류가 붙어 있는 보니까 롤렉스 시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었대요. 흔들었더니 시계가 똑똑똑똑 하고 가더래요. 15년 동안 물속에, 바다 깊은 속에 빠져 있었던 시계이지만 진품이니까 15년 만에 흔들어주니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성공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 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불변의 진리를 오늘도 나이가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제일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자기 돈 내고 즐겁게 운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프로는요, 돈을 받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추어 선수의 경우는 게임에 이기면 더 좋은 일이고, 퇴출되거나 감봉될 일이 졌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는 게임에서 지고 성적이 부진하면 감봉이 되거나 퇴출당합니다. 영국 축구 구단 중에 손흥민이 소속된 구단이 토트넘이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토트넘 그 팀의 감독이었던 모리뉴 감독이 경질되었어요. 성적 부진하다고 잘려버린 거예요. 메리뉴라고 하는 손흥민보다 한 살 더 많은 젊은 감독이 임명이 된 거예요. 프로는 이처럼 성적이 부진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 감봉이 되거나 경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돈 받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연봉을 받고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 좋아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로들처럼 아마추어처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따라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지로 하는 이런 능률도 성과도 오르지 않잖아요. 그 일을 즐겨야 하잖아요. 이럴 때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도 즐겁게 신나게 해야 됩니다.
찬송가 458장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여러분, 즐겁게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골프장에 여름 한때는 새벽 4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워낙 낮에는 더워서. 그런데 새벽 4시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골프장이 가까워도 2, 3시에는 일어나야 새벽 4시에 가서 골프를 칠 거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벽 시간 힘들어서 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새벽 기도해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즐거워서 하는 일,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 신나서 하는 일, 또는 반드시 해야 될 일로 우리가 그 하는 일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귀하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어떤 사역도 어떤 직분도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고 그리고 밥을 굶어도 옥에 갇혀도 풍랑을 만나도 좋았고 그는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매맞고 일부러 쫓겨나고 일부러 감옥에 갇히고 일부러 밤을 굶고 그러할 일은 선택할 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게 할 일들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 기도하러 가는 것, 주일 감당하는 것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며 순교배를 충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배를 타고 순회하며 순교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기쁘다고 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좋아지면 세상도 좋아져요. 사람도 좋아지고 친구도 좋아지고요. 일도 좋아지고요. 부담하는 책임감도 좋아지고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 6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의 환경이 아무리 녹록치 않아도 변치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변치 않는 예배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예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에 모이기 힘들고 만나기 쉽지 않고 교제하기 힘들어도 변치 않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일에 힘쓰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에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큰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할 일과 응답받을 일들과 간증할 일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